목장대로 움직이게 되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주기도문인데요. 그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12절의 말씀, 죄사함하고 용서에 대한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용서 잘 됩니까? 용서가 쉽지 않지요. 작년에 24년 연초에 GNCOM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19세 이상의 개신교인들에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하고 용서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나는 용서해 준 적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요 83%에 해당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물론 이 중에서 그럼 당신 진심으로 용서했습니까? 라고 할 때 나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이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됐습니다. 63% 정도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 잘 됩니까? 여러분 서운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다 용서하고 있습니까? 사실 용서가 쉽지 않지요. 죄사해주고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말로는 쉽지만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저도 용서에 대한 설교를 가끔씩 하지만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집단적으로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르완다입니다. 어른들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그게 크게 뉴스가 보도됐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건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1994년에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 100일 남짓한 시간 사이에 후투족의 극단주의자들이 8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80만 명의 사람들, 거의 학살했죠. 르완다 수도인 키갈리에는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들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인데요. 잘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들, 굉장히 작은 아이들, 소년들도 있고요. 유아, 영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6.25 전쟁 때 30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이상, 120만 명, 100만 명, 120만 명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죽은 거죠. 그런데 80만 명의 사람들이 100일 동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천지가 죽음 천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분열되고 완전히 그 사회가 무너진 거였죠. 그 후에 이제 르완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을 회복합니다.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가차차 법정이라고 하는 그 법정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는데, 가차차 법정은 르완다 전통에서 내려온 전통적으로 하는 서구식 법정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르완다에서 하는 법정입니다. 풀밭 위에서 하는 법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후하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살인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죠. 일반 법정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법정에서 10년, 20년 형을 받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6개월 형을 받고, 또 혹은 그 가정, 내가 죽인 사람, 그 사람의 가정에 가서 1년 동안 가서 일해주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줬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용서해 줬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았죠.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치유가 됐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치유가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은 가차차 법정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들의 법정의 그것을 사용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또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인이 80% 정도가 됩니다. 80%가 좀 넘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 포함해가지고요, 개신교가 40몇 %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죄 용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서하는 이 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 용서받았냐? 너도 용서해라. 르완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너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이나 또 형법이나 민법에서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양심에 찔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누구나 다 자기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하루에 몇 번씩 있지요. 하루에 몇 번씩 있습니다. 2007년에 EBS에서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제목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큐였는데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205명에게, 우리나라 사람이죠. 20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하루에 거짓말을 평균적으로 3번 정도 한답니다. 3번 정도. 죄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내 양심에 찔리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 생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 내 양심에 찔리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이 죄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럽습니다. 삐뚤어지고 또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게 되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죄는 악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 사람 죄 때문에 저 사람 죄 때문에 결국에 사회는 계속해서 악해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힘든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필요합니다. 종교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특히 이제 기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가 수세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점 어떤 사회가 되냐면 각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왜? 용서 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사회, 가차 없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서 서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빈틈없는 사회가 되어서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각박하고 힘든 것입니다. 한 사회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 분열과 폭력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요, 이 사회를 살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나님의 용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를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근데 제 밑에 있는 게 이제 원래 원어 성경입니다. 원어 성경의 앞부분, 저 앞부분이죠. 저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뒤로 나와요. 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그 말을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카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오페이가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민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된 용서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우리한테는요.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뿌린 사람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린 사람이 아버지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기말 시험을 마치고 어느 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동네에 들어서는데 기말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속이 상했죠.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동네 어귀에 딱 들어섰는데 뒷집 아이를 만났습니다. 평소 밉상인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마침 장난을 치면서 막 까붑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그때 두드러 팼습니다. 아이가 엉엉 울면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그 앞에 가죠. 가기 전에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특히 그랬습니다. 엄마가 딱 붙잡고 너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무조건, 알았지? 가가지고 그러면 가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정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때렸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욕을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대들기를 했습니까? 아버지 거 뭘 훔치기를 했습니까? 근데도 가서 넙죽 엎드려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에는 진심이 있지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아버지가 폭력적인 분이라서 너 누구든지 기분 나쁘게 하면 두드러 패 라고 평소에 그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평소에 너 누구든지 어디든지 가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화나면 제일 무섭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내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그래서 제일 무서워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처분에 따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 너 이제 잘못한 줄 아는구나. 다시 그러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다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 뒷집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말해. 그리고 가서 용서받고 화해하고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반드시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이처럼 그러면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가서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 가서 그 사람하고 풀고 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풀고 그리고 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러지 않고요,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나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했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했어, 하나님은 모든 죄 용서해 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 잘못 없어, 이제는 나 죄로부터 해방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가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나 해결해 줬는데 뭐 더 이상 할 것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야지, 너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모든 회개, 하나님과의 모든 죄에 대한 채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살아도 되지 않나? 이 정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어?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요. 어려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잘못을 하고 돌아오면 친구하고 싸우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만 때린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그랬어. 근데 왜 그 애들은 그 이야기 안 하는데 왜 나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 또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걔도 지난번에 나 때렸어, 나도 그래서 때린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빗자루를 한 대 더 맞죠. 저 그랬습니다. 한 대 더 맞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죄가 나중에 커져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 이 아이를 삼켜버릴 줄 어머니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죄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짓고 두신 뒤에 너 선악과 따먹지 마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아담과 하와는 죽는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한 번도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생각한 거죠. 그만큼 죄는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큰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이야기합니까? 살인의 대가는 죽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모든 죄,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대가는 죽음이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왜? 죄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냈습니다. 내 대신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좀 전에도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만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3명 중에 1명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대신 죽으셔서 나는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게 하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은 살아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짓는 모든 죄는 어디다가 청구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이번에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너무나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너 탕감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탕감을 받고 해방되어서 나옵니다.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사람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너 나한테 100만 원 빚줬는데 너 안 갚았잖아. 너 내놔.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죠. 나 돈 없어. 조금만 봐줘. 안 돼. 라고 하는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다 쳐넣을 거야. 쳐넣었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이 사람은 용서해 준 사람이 봤어요. 그 주인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노하여 화났습니다.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하여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을 예수님을 보내어줘서 탕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꽁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인처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죄 지은 자에 대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용서를 가지고 딜하는, 거래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에다가 예수님께서 딱 못 박은 거예요. 이 내용을 못 박은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제가 누구누구 아무개 용서 못하는데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의 마음도 열려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하나하나 풀어가고 회복시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레미제라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인공인 장발장은 교회 촛대를 훔쳤다가 주교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한 새로운 삶을 살지요. 근데 이 소설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장발장을 평생 동안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자베르 경감, 그 자베르 경감이 죽을 위기를 당했을 때 이 장발장이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평생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을 용서해 주지요. 근데 이 자베르 경감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하지요. 이 장발장을 잡을 기회가 됐는데 잡지 못해요. 잡지 못하고 그냥 떠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갈등하는 장면이 좀 길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강에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그것으로 끝냅니다. 장발장을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용서를 받아들인 그는 변화되고 회복된 삶을 살았지요. 자베르 경감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끝내 그 갈등 가운데서 떨어져 죽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장발장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장발장이 자베르에게 한 것처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집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